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취해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신랑 옆에 서서 함께하는 신랑의 친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함께 축하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식장 가서 축하해주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너무 예쁘니까 저 신랑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지 라고 신부를 뺏어가고 결혼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쁘면 예쁠수록 너 참 장가 잘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뻐해 주는 거죠. 함께. 그게 그런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은 오직 참된 신랑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자다. 나는 그저 기쁠 뿐이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너무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참 그리스도다. 나는 그를 증거하는 그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신 그분이어야 천국이란 복음을 제대로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난 자는 사실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기에 하늘에 있는 것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받는 자가 없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침을 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서 동의하는 자, 신뢰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의 인침을 받은 자가 그러한 일을 행할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참되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온전히 참되게 믿는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참되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다라고 믿는 자라면,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들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배척하고 부정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잘못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조차 유대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또한 사도들은 분명하게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거짓된 자들이라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그들이 믿는 신앙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것만이 참된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또 모두가 다 성경대로 알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다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 나라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증거하면서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참된 복음이 아니다. 그럼 성경대로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도 계시고 여자 하나님도 계시다. 그게 무슨 말이요? 봐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도 결국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아는 게 성령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과연 진짜 성령대로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 성령대로 알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있어서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주 치밀하게 다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가운데 왜 이렇게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성경으로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오늘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읽고 설교를 해요.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는 이야기가 다 다른가? 이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과 저기 하는 목사님이 왜 다른가?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는 분명 성경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느 것이 진짜 참된 성경대로 하는 말씀인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진리의 조건입니다. 진리의 조건. 이 진리의 조건의 첫 번째가 통일된 논리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통일성. 즉 논리의 통일입니다. 논리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 논리의 통일이란 단 하나의 주제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내용이 규명이 돼야 된다. 창세기에서 하는 말이나 출애굽기에서 하는 말이나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이나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말이 다 한 개의 주제로 통합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에 대한 근거가 사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입증이 분명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이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말 통일성으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않냐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 하나님이 계시다. 남자 인간이 있고 여자 인간이 있는 걸 보니까 맞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럼 한 분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풀어져야 돼요. 한 분이라고 하는 말과 남자와 여자 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 다른 말입니다. 하나일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것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성경대로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매치될 수 있느냐? 이걸 정리해낼 수 있는 게 통일성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리를 한 거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거는 오직 유일자예요. 유일자. 근데 그분이 모든 만사와 만물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셨다. 이 계시의 섭리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윗격을 드러내셨고, 그러한 윗격을 통하여서 만물을 직접 다스리고 주관하는 천사와 악마를 섭리하시고, 천사와 악마의 섭리를 통하여서, 악마가 아니고 사단이고 천사와 사단의 섭리를 통하여서 내 삶의 여정을 이끌고 계신다. 인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관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10개를 가졌고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한 개를 내가 취하여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겠다. 이런 의미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그러한 섭리가 담긴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통일된 논리를 우리가 확인해 가고 그리고 확인되어져야만 우리가 진리의 참됨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찾으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량없이 주시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증거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당신께서 알게 하시려고 보내신 이가 있어요. 그 보내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만물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마음을 주관하는 능력을 그리스도가 표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간됨을 통하여서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표적을 통하여서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를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를 수밖에 없다. 아까 하셨던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을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알려주신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셨어요. 아까 세례 요한의 제자도 이것 때문에 아까 좀 불평을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전에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었어요.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세례를 막 주니까 엄청난 숫자가 이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도 들게 되어졌어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행하게 되어졌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름이, 그곳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준 땅에 가까웠고, 거기에는 또 야곱의 우물도 있었다.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원래 다윗 왕국에 속해져 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현재는 유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졌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져서 악의 본거지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돼지와 같은 존재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페르시아 왕국이, 아수르와 페르시아 왕국이 정복을 하면서 그 민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살던 민족 유대인들이 다 혼혈족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돼지라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취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근데 그 땅으로 마침 가야 될 여정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다가 행로를 하다가 본가에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요. 그 때가 제 60초 되어졌다. 6시라고 하는 것은 저녁 밥 먹을 때 정도의 시간이, 밥 지을 때 시간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졌어요.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물을 빌려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물 좀 줄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로 행하다가 본가에서 우물이 딱 마침 앉아 있는 상황이 되어졌고, 제자들은 마침 저녁 때가 되어졌으니까 낄낄거리를 얻기 위해서 뭘 사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때 마침 여자가 하나 왔어요. 사마리아의 여자가 왔습니다. 여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줄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인 나에게는 말도 걸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가 생명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을 달라고 자기에게 오히려 요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묻는 거죠. 대체 무슨 말이요? 더불어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어가지고 물을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나에게 얻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면서 이제 당신 믿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당신한테 내가 물을 달라라고 생수를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이거 육체적인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영생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수다는 생물이 되리라. 아주 또 이것도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한마디 더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시오. 진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여서 이 샘물의 물을 빌리러 올 필요가 없게끔 나에게 그 물을 주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의 그 방법을 이제 취하게 되거든요. 뭐라 하냐면 너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야기해요. 나 남편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맞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 왜 그러는가? 내게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현재 5이 있었고 또 현재 지금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6번째 된 거죠. 근데 이 남편도 조금 있으면 또 갈아치울 거예요. 그럴 소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다. 이 여자가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깨뜨려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요. 당신이 선지자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라 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의 말,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가 있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헤롯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산 아무 데나 당을 지어놓고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힘드니까 가지 말고 야,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했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합니다. 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때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할 때가 아니고 산당에서 산에 올라가 산당에서 예배할 때가 아니다. 모두가 다 예배할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예배할 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아니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찾으실 것이다. 근데 이 신령으로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산당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신령한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선의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당신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들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아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언을 합니다.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산당에서 예배할 때가 아니고 오직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할 때가 도래한다고 했다. 그때가 그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분명히 못 박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여자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만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자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해서 내가 너무 분명히 알았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틀림없다. 그래서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한번 찾아와 봤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자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감히 물어볼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증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생활을 아끼어 잡수시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체 누가 우리 모르게 양식을 주었다 하고 물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가진 양식이다.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가진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상황에 이제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아직 안 왔네. 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나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이게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또 거두는 자가 있는데 지금은 거두게 될 때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을 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 지금은 천국의 복음을 이제 추수하는 때가 되어졌다. 너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졌다. 하면서 이제 제자들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상황이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와서 보자 하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가 와서 자기에게 함께 유하게 청하고 이틀을 구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봄으로 믿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점점 더 이야기를 며칠 더 듣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여인 당신이 이야기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와서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인을 해보니 진짜 틀림없이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당신의 말을 인하여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들은 그것으로 이제 내가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결국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증거 또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또 고백하는 증거, 이러한 증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주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친히 증거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고향을 간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고향에서 대척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고향에서 대척을 당하였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왜 영접을 했는가?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그 표적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죠. 그리고 말로만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진실을 알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표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지는 그 놀라운 능력의 증거들을 통하여서는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행하셨는가? 당신의 말로서만 그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 말한 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표적을 행한 겁니다. 그 표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고향 사람은 배척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요 하나님께 장세전 영원한서 택자로 정하여 불러준 자들이 분명하다고 또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입의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끝이 아니고 아는 그것이 진정으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합당하게 함께할 때 진정한 천국의 백성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만사의 주권자로 기억하고 전능자여 주권자여 영원불변의 신실자로 찬양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참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늘 기억하며 더욱 감사의 찬양으로 화답하며 사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